요한계시록 계속 보면 마지막 시대의 세상 권력 잡은 마귀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이 마지막 때에 판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3장까지는 그 재앙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너무나 강력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 이야기를 하면 영적인 측면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사도 요한 시대는요, 적그리스도가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처럼 지독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들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죽이는 그런 순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던 그 시대에는요, 실제적인 현상이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바라만 보는 것과 그 적그리스도로 인한 교회 박해와 성도들의 이 순교의 역사가 실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 느끼는 압박감이 얼마나 차이가 많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도 참 영적으로 예수 믿기 어려워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압박이 되고 막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는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의 시대 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적그리스도의 실체도 그 시대에 보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 압박감이 큰 그들에게 그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패배한 세력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셨다. 미리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확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3장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시대에 참 그 어려운 시대에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성도들은 눈을 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이제 13장이 끝나는데 14장에 오면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하늘 보좌를 향하게 하십니다. 첫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보니 그랬어요. 내가 보니. 제가 지난주에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했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돌에 던져 죽이는 그 가운데서도 하늘 보좌를 바라봤잖아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고 그걸 보았단 말이에요. 하늘을 보니, 하늘이 열린 걸 보니, 그 보좌를 보니 그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죽음의 상황, 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 죄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스데반이 그럴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늘 보좌를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믿음이 이론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볼 때, 그 세계를 볼 때 우리는 달라져요. 본다는 건 경험한다는 거예요. 본다는 건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신앙은 한없이 흔들립니다. 내 느낌과 상황과 사람들의 말에 따라 이리저리 위아래로 좌우로 그냥 한없이 흔들리면서 결국 나가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본 사람은 달라요. 사도 요한은 내가 보니 그랬어요. 보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계시록 14장에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는데 내가 보니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눈을 하늘 보좌를 향하게 하시면서 이 사도 요한이 바라본 것이 이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찬양하는 것을. 엄청난 찬양이 일어나는 걸 보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늘의 광경을 교차해서 보여줘요. 그것은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환난 중에서도 하늘을 보니 마지막 때에 주께서 하실 일을 보니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땅의 일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 궁극적인 시민권은 하늘나라 시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땅의 시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땅을 딛고 사는 현실을 무시하라는 얘기, 신비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땅을 딛고 사는 현실은 인지하되 그러나 하늘의 시민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눈을 뜨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을 바라본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죠.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서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안 할까요? 이때 이 문서가 밝혀지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그들이 잡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비밀 코드처럼 다양한 숫자와 이름에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들을 상징하는 다양한 상징들로 쓰여졌어요. 666이 네로 황제를 지칭한다는 것,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황제와 그 세력을 의미한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그 숫자 그대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수인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어마어마함을 타는 1000을 곱해서 14만 4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만큼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777이라고 하는 이 완전수, 하나님을 의미하는 7, 12 이런 숫자에 못 미치는 세상의 수. 아무리 사탄이 강력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아야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짐승은 결국 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마지막에는 패망하는 숫자가 666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상징이 어린 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온산은 천국 보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시다는 말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백성들을 응원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 곁에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이마에 짐승의 표,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구원받은 자는 그 이마에 짐승의 표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받으셨다고 하는 확신의 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가 머리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마라고 하는 것은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모든 것을 조정하는 이 머리에서 모든 게 조정이 되잖아요. 우리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 모든 몸의 중심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라. 그래서 이 이마, 머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완전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7장에도 14만 4천에 대해서 언급했죠.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그리고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들은 천사의 보호를 받는다고 계시록 7장에서 제가 말씀 전했어요. 이 14장에서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묘사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통과하고 승리의 자리에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천사들을 통해 보호받아서 결단코 세상 세력에 무너지지 않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이들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보좌 옆, 어린 양 옆에서 승리의 자리에 서서 찬양하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핍박의 현실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에게 승리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후 승리 얻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자꾸 걱정하고 자기가 여러 가지 실패할 때에 나는 안 된다라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종합적으로 염려 종합 세트를 갖고 사는 사람, 사단이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짐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역사를 못해요.
감사하는 사람의 심령에는 사단이 역사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왜? 쟤는 어려움을 줘도 감사하니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욥이 그 환난 중에도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욥기에 보면.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육체의 환난, 물질의 어려움, 자녀들의 고통, 아내의 배반, 친구들로 인한 고통을 주어도 이 욥이 물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막 너무 괴로운 심정을 토하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결국은 뒤로 물러나게 됐던 거예요. 결국은 욥이 승리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고통의 과정 중에 우리가 고난받는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품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주는 말씀이 욥기서죠. 근데 궁극적인 승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자,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성가대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겠죠. 여러분, 찬양을 해요. 14만 4천 명이 찬양한다. 천국 예배의 가장 기본은 찬양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높여드리고 칭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스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표가 있을 때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겁니다. 4절과 5절에 구원받은 자들의 표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뭐라고 말하냐면 우선 순결한 자라는 거예요.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가 14만 4천 구원받은 자. 여기서 여자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세상의 모든 유혹, 권세를 말합니다. 단순히 여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이후 성도는 예수의 신부로서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혼한 신부는 남편을 제일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유일하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절대적인 순종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이란 무조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이야. 이건요, 준복음성가야. 여기서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여러분이 되시고 이것만 바꾸면 태국에서 부르던 베트남에서 부르던 인도에서 부르던 몽골에서 부르던 당신이 부르시면 어디든 달려갈 거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이 종교적인 의식보다 우선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표가 뭐냐면요, 예수께 대한 영적 순결을 지키며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에게 순종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유 지금 나 시간이 없고 어부생활 이 생활 이 가족들이 있는데 이랬습니까? 제자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곧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그물이 뭘 말해요? 그들의 기득권이에요. 물질이에요. 생계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예수가 따르라 하니까
버려두고 따른단 말이에요. 이게 합리적이에요? 이건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리라, 이 마음이 들 때 14만 4천 명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죄인들 가운데서 예수의 십자가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한없이 더럽고 추했지만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속죄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처음 익은 열매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진 그 사람,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졌다는 건 가장 중요한 걸, 깨끗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게 처음 열매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유대인들에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랬어요. 첫 것은 하나님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세요.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평문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그 존재 자체가, 그러니 우리 삶에 처음 익은 건 하나님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구원받은 자의 표란 말이죠. 또한 성도들의 가장 두드러진 표가 무엇이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입이 깨끗한 자들이, 거짓이 없는 자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계속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사단에 대해서 배울 때 사단의 특징,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말, 또 하나 이간질. 성경에 나와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다. 근데 그 거짓말을 어떤 식으로 하냐? 이간질, 거짓을 통해서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이간질은 갈라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요, 분열의 역사예요. 가정에서 부부를 자꾸 분열시켜. 그런데 팩트처럼 보이게 만들어. 그 말이 팩트죠. 근데 잘 그 팩트를 따지고 보면 절반의 팩트란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실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그 말이 사실이라도 사람을 죽이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절망시키는 팩트는요,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진실하지가 않아.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인데 나는 사실을 말하는데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 그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일지인데 하면 안 돼요. 살려야죠. 살리는 말이어야 됩니다. 무조건 성경은 팩트라고 말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입술을 절제하라고 돼 있죠.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을 주입해놓고, 그리고 그 거짓말로 이간질을 시켜놓고,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을 보세요. 계속 부모에게 거짓말하게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고 말이죠. 교회에 와서 거짓말로 완전히 교회를 휘감아서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역사가, 아무리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교리에 빠져 있고 하더라도 거짓말로 하는데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니 참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이 없고, 거짓말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이 거짓말 모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거짓을 자꾸 조장하는 것은 단호히 이단입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거짓말로 얼마나 교회를 분열시켰는지 몰라요. 거짓말을 버려야 될 명백한 이유, 그것은 사탄의 도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입술에 거짓을 담고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언행이 일치돼야 돼요. 그래서 그 언행 일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결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이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 구별된 자들의 가장 두드러진 표가 뭐냐? 찬양이에요.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들인데, 이들은 환난 중에서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찬양할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찬양 소리가 어떤가?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과 같더라. 많은 물소리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찬양집 중에 많은 물소리라는 찬양집인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천국의 14만 4천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이 많은 물소리에 많은 물소리.
여러분 많은 물소리가 얼마나 엄청난 소리인지 그걸 아시려면요, 저는 이구아수 폭포 가서 한번 엄청나게, 이구아수 폭포, 와, 그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물이요, 그 물이 소리가 옆 사람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근데 그 물소리가 엄청난데 전율이 흐르는 소리, 세상 모든 소리를 삼키는 소리,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창조의, 엄청난 창조의 역사의 소리, 감격과 감동이 저절로 나오는 소리,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면 이구아수 폭포로 가시기 바랍니다. 물이 쏟아, 여러분 댐 같은 데서 물이 막 확 쏟아질 때, 비가 내려서 막 물이 흘러갈 때 그 많은 물소리, 어마어마한 물소리, 여러분 그 물소리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물소리, 쓰나미 같은 경우 큰 해일이 일어서 물이 막 부딪힐 때 그 물소리에 사람을 삼키는 물소리는 두렵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많은 물소리,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은요, 세상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고 역사를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소리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요, 검은 옷 타는 자의 소리처럼 또한 아름다운 소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찬양은 많은 물소리처럼, 우레 소리처럼 강력하고 힘이 있어요. 변화를 가져오는 소리인가 동시에 아름다운 검은고의 소리. 여기서 검은고를 우리나라 악기로 말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서양의 이 현악기를 말하는 거죠. 비파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현악기를 말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선율인지 몰라, 찬양 소리가. 여러분 다윗이 사울 앞에서 이 비파 자기의 악기로 연주를 했을 때 악령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요, 악령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이 있고요, 심령을 변화시키는 많은 물소리 같고, 사람들에게 감격과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검은 곳소리 같아요. 아름다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특별히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어둠의 권세와 맞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찬양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배의 핵심이 찬양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 개신교 예배가 말씀 중심의 예배잖아요. 설교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데요,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 본래의 예배의 의미는요,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찬양이 빠지고 주님을 경배함이 빠지면 그건 예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과 동시에 우리가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어야 돼요. 예배 때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은혜를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뭐 해 주십시오, 주십시오가 아니라 예배 시간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하나님이 이러한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해야 될 것이고,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찬양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이끄는 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 그리고 그 찬양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의 헌신, 헌금인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심야 기도할 때, 금요 비전 기도회 때 찬양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0분 전에 오셔서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날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구원받은 자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